안녕하세요, 장모님. 잘했어.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셔서 저희들 사랑하는 장모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 그 많은 일들을, 그 많은 고통을 저희 대신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한 죽음 뒤에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믿는 가족과 함께 평생토록,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의미, 도대체 구원이란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는 사실만 써 있기 때문이고, 성경에 사실만 써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무엇을 잘 맞춘다고 해도 100% 맞출 수는 없잖아요. 정말 반만 맞춰도 우와, 잘 맞춘다 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점쟁이들도 뭔가를 자꾸 잘 맞춘다고 하는데, 정말 모든 일을 100% 맞추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100%다 맞아 떨어지고, 또 앞으로도 남은 예언도 100% 맞아질 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걸 썼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다. 그렇게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나서 가는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가면 못 나오고요. 또한 영원히 끝이 없이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정말 어두워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불에 타는 고통이 끊이지 않고 쉴 새 없이 계속 고통이 있다고 돼 있어요. 바로 사실만 써 있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다 같이 살 수가 있었는데, 바로 사람이 죄를 짐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고 나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너는 나랑 같이 살 수 있어.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고, 너는 죄를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나와 살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으면 죽고 나서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천국에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한번 살아보겠다. 죄를 하나도 안 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키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아유 꼴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형제를 미워하거나 아주 약한 욕만 해도 지옥에 갈 운명이라고 써 있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죄사함,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네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지 마.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서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바로 저희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되는 말인데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구원, 천국에 가는 일, 죄 사함 받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미리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안 보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서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또 딴 사람들에게 하다 안 되니까 그 일을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어져야만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지옥을 안 가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운명, 지옥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 그거를 바로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에 빠진 사람 사진을 봤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데요. 자기 혼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건져주면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구원은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나는 못하는데 나를 지옥에서 건져줘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를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사람이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대속법, 대신 갚아주는 법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돈을 빚져도 부모가 대신 갚아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속법이에요. 대신 갚아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대신에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피와 목숨이 대가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고 우리 사람보다 가치가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이렇게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도 있고 그런데 아니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의 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을 대신 당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뭐냐면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나를 닮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건 자식들 잘 되기를 맨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식이 엄마 내가 약 사서 보낼게. 옷을 사서 보낼게. 그러면 필요한데도 됐다. 필요 없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자식이 더 맛있는 거 먹고 그 자식이 더 잘 살길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새 옷도 입고 싶고 병도 있어서 약도 먹어야 되는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지막이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외로워 죽겠는데도 그래도 아유 꼴보기 싫어. 저 자식들 저거 다 어디 가서 잘못돼 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부모님은 없어요. 외롭고 자식들이 연락이 없어도 이 자식이 연락 안 하는 게 그게 좋은 소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말을 뒤지게도 안 듣는 자식도 있어요.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경찰서 가는 자식도 있는데 그렇게 사고 뭉치인 자식도 그 부모님은 그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 속에 만약에 내 자식이 빠졌다면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그 자식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대가 없이 내가 뭘 바라지도 않고 나한테 뭘 안 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을 잘 따라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있는 것도 안 믿고 그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장모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없이 주는 사랑. 그죠? 뭐냐면 무언가를 바라고 뭘 해주는 거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해줘도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일 거예요. 그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물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선물은 준비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 사람한테 어울릴까? 이건 너무 싸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거를 골라서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거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죄 사함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넙죽 받으면 그 구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많은 힘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이 그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줬는데 에이 안 받아 이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하는 사람이 힘들게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도 받는 사람 마음이 삐뚤어져서 아우 난 선물 같은 거 싫어. 그거 나한테 뭐하러 줘. 이래버리면 그거는 그 사람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든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선물로 준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싫어요. 안 받아요. 그러면 못 받고 지옥에 가는 거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넙죽 받으면 그러면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이 하나님 앞에 다 지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시는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네 죄는 어디 갔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셔서 내 대신에 내 죄값으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네 죄가 다 사해졌다.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모든 죄가 있어요. 과거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정말 착하게 살고 싶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들을 짓고 살아갈 거예요. 갑자기 미움도 생기고 갑자기 누구께 탐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묶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죄를 다 묶어서 나의 죄,
장모님은 요 나를 장모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장모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싸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한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를 가겠어요? 천국까지요. 그치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바로 장모님도 속해 있고 저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그 죄가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장모님은 이제 천국 간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보면 바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 그게 바로 구원 받았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장모님이 내가 따님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물은 그죠? 은혜예요. 은혜. 뭐냐면 내가 한 게 없는데 주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뭘로 받냐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이 진짜 사실이구나.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네? 아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었네. 그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네? 아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내 죄를 싹 가지고 내 대신에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네. 그럼 내 죄가 다 없어졌네. 그럼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만 했지 정말 하나님한테 뭘 갖다 바쳐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래서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선물, 구원의 선물이 이렇게 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고 나서 갈 곳이 영원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그 다음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 있는 것만 믿어라.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준 일만 믿어라. 그게 바로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에게 주는 내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후의 세계까지 미리 천국 갈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한테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 사랑만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장모님이 지금 보시기에, 지금 생각하시기에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으신 것 같으세요? 받았다는 게 뭐고 지금 하나님이 받아서 내 마음에 우러나 받아야 되지. 그렇죠. 네. 아이 믿게 딴 거 억지로 믿게 하고 아이 전국 아이 가게 딴 거 억지로 두고 가고 난 전국이고 지역이 관계 없는데 자꾸 천국을 데려가겠다. 난 그게 답답하. 네. 지옥이 가지고 편안하게 네. 지옥이 야 가만있어. 간만에 집도 저거 가. 누가 좀 내가 집도 가. 알았어. 다시 돌아가. 알았어. 전화하는 거 알바도 사랑과. 네. 지옥이 고통만 있고 무서운 곳이라고 돼 있는데도 왜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하는 말이요. 교회 사람들 하는 말이. 네. 근데 성경에 그 사실만 써 있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예. 성경에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무려 3,500년 전에 써 있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난 대대 나갈게. 대대서.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장모님. 알았어. 수고했어요. 네.